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가득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육신의 치유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에 싸매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위인들 아시죠? 위인전. 예전에는 참 위인전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위인전을 많이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 위인전을 조금 읽었습니다. 조금. 위인전. 저희 집에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위인전은 있었어요. 위인전집이 있어서 위인전을 읽었는데 세상에 참 훌륭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위인이다 하면은 누구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인은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가장 위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위인하면 누가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순신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유명한 위인은 그 세종대왕과 이순신입니다. 네. 그러면 외국에서도 위대한 사람도 위인들 많이 있죠. 누구 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뭐 에디슨도 있고 발명왕 에디슨도 있고요. 간디, 간디도 있죠. 평화를 사랑했던 간디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위인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위인인 이유는 그들에게 업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큰 일,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큰 일을 이룬 것들은, 그들이 업적이 이룬 것들은 그들이 혼자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닐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직접 행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들 업적 뒤에는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 있고, 또 그들에게 자극이 되어준 좋은 친구들 혹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가르침이 그 위인의 세대에, 위인에게 열매를 맺게 된 경우가 많고, 또 좋은 협력이 그들을 빛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행하는 동안, 내가 무언가를 맡고 있는 동안, 내가 임기를 맡고 있는 동안,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담당자가 되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내 대에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는 아니면 보람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내가 지금 한 일이 지금 열매 맺어가지고 막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해내기 원하는 게 다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섬깁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일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선교사로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선교 사역지들, 그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 센터에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내기를 원해요.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권능도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귀신 쫓아냈으면 좋겠고, 내가 병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한 건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가 아닌, 한 사람이 아닌 함께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누구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아주 의기양양했다가 또 아합에게 쫓겨가지고, 아합과 예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아주 심령이 또 나약해졌다가 급 올라갔다 급 떨어졌다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죽지나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걱정하지 마, 너희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일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일을 줄게. 그러면서 세 가지 일을 엘리야에게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세 가지 일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시키셨느냐, 빨간 것이 보시면 돼요.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아람 사람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은요, 지금 왕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아니고 그냥 장군이에요. 훌륭한 장군, 아주 훌륭한 장군. 거기다가 충성된 장군이에요. 아람 왕에게 충성된 장군이에요. 그랬는데 이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시키셨냐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왕인데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하니까 엘리사를 내 뒤를 잇는 내 제자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엘리야에게 시키셨어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의 역사를 바꿀 만한 이렇게 큰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셨거든요. 그죠? 역사를 바꾸죠. 아람의 나라가 바뀔 만한 큰 일을 시키셨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만한 큰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역사를 바꾸고 가는 이 일을 이어서 해내갈 만한 선지자를 세우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들썩들썩하게 할 만한 일들을 지금 엘리야에게 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일 중에 엘리야는 단 한 가지만 이루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단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해버려요.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어떤 일을 이루었냐면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는 일. 이것 한 가지만 이루고 하늘로 가버려요. 어찌 된 거예요? 왜 엘리야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엘리야가 다 이루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냐고요. 그럼 나머지 두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엘리사가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다음 선지자로 세운 엘리사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어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일인데도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신 일이지만 이 일이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일이 엘리야와 또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주신 역사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함께 이루어가냐? 누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냐? 첫째는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루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설명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함께 이루었습니다. 함께 이루어갔어요. 하나님께 주신,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그에게 주신 역사이지만, 그에게 이루라고 하신 역사인데 그의 제자와 함께 이루어갔어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역사이지만 엘리사와 그 제자가 함께 이 일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간 가장 큰 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역사, 이 땅 가운데 구원 역사를 다 이루고 가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여신 건 사실이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시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 땅 가운데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 그 일들 예수님은 혼자 다 하고 가셨어요. 내가 기적으로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 이제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떡 다 떼줄게 막 이러면서 그 일 계속 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5,000명 먹이시며 떡 나눠주시고 물고기 나눠주실 때도요, 제자들을 시키셔서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혀라 얘기하시고 이거 나눠줘라 나눠주게 하셨어요. 4,000명 먹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그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이루어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게 나와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바울의 진짜 스승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함께 선교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편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가르쳐주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갔어요. 바울의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너의 가정은 훌륭하다 칭찬해주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함께 도움을 주면서 그 사역을 함께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 있을 때 목회자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고 목회자는 또 손 놓고 평신도들만 막 해갖고 평신도들을 막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옳은 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그 길을 가야지요, 해야지요,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스승과 제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여러분,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 다음 세대 아시죠? 이전 세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나는 이전 세대야 라고 하고 발을 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가 다 이루어가야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는 어른들이 다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사역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엘리야가 선배 세대이고 엘리사가 후배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사의 제자들도 후배 세대잖아요. 근데 이전 세대가 다 이루지 못하고 간 역사, 후배 세대가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전 세대 못 이룬 일 다음 세대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만 봐도 앞 세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뒷세대가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역사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해서 솔로몬이 그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루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앞세대가 마음을 품고 앞세대가 마음에 결단하고 이전 세대가 정말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그때 안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다음 세대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 세대가 욕심을 내갖고 내 이거 다 이루어야 돼 못하면 안 돼요 그냥 분해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나에게 소명 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맡기셨으니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지. 열심히 힘쓰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실망할 거 없어요.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간 경우 가장 큰 경우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가 주님 앞에 정말로 헌신된 모습들을 보여줬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바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네가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땅을 정복한 건 누가 해요? 그 한참 지나서 400년 이상 지나가지고 모세 때 출애굽해서 모세가 해요? 아니요. 모세도 못해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요. 그 다음 여호수아 세대가 해요. 여호수아 세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한 500년은 됩니다. 500년 지나서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500년 뒤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때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해야 돼요? 아니요. 다음 세대 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손자 때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 이루십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역사가요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고 그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주겠다고 하신 일들이 예수님 때 가가지고 구원자가 그 자손에서 탄생하고 또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돼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역사들이 이렇게 온 세대가 이전 세대도 정말로 이전 세대죠. 우리에게는 지금 몇천 년 전이니까 이전 세대가 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오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서 그저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 누가 함께 이뤄가냐? 형제와 자매가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것은 내 진짜 형제 자매예요? 맞죠. 그것도 맞는데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 한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형제 자매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함께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서 지라, 함께 짐까지도 나누어 지라고 해요.
너희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라.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라고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요?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뭐라요? 지금 엘리야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아니야, 나는 아직 너를 쓸 거야. 너에게는 세 가지 일을 맡길 거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아람까지 역사를 바꿀 만한, 이 주변 지역 정세를 다 바꿀 만한 그러한 일을 너에게 시킬 거야. 그리고 실망하지 마. 내가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오늘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겼대요. 지금 엘리야가 돌아보니까 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 같아요. 지금 다 엘리야가 돌아보니까 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꼼짝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자기 외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셨대요? 7,000명을 남기셨대요. 7,000명. 여러분 7,000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7,000명 한 자리에 모이면요, 여러분 초대형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7,000명 모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네. 한 5,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7,000명 모이는 교회는 초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7,000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요, 7,000명이 한 자리에서 한 소리를 내면 이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요,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인구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의 소식이에요. 물론 이 7,000명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7,000명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7,000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도 썼더라고요. 이름만 7,000명 올라가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기록을 왜 업신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7,000명을 남기셔서 이스라엘 곳곳에 두시고 이들로 인하여서 빛을 발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바래요? 나라에 가서 큰 소리 해요?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이 땅이 들썩들썩해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놀라운 기적들 막 이루어내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과 같은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너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이 나라 다 바꾸는 거 아니야. 너 혼자 하나님의 역사 다 이루는 거 아니야. 내가 7,000명 남겨서 이 7,000명과 같이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너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함께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쁘고 그걸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로 감사하다. 근데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니들이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누리 평강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함께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온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 3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교회 방문한 사람들. 요한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 나그네된 자들, 우리에게 온 사람들, 그들을 영접하고 섬겨주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자녀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형제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할 자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 형제와 자매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나 혼자 다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지금 우리 때에 안 보여도 안 보인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열심히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주고, 우리의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